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세 번째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떠신가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몸은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의 그런 감격과 그런 예배가 주는 그런 기쁨은 사실 온라인 예배가 이런 현장 예배에 참 못 미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쵸? 네, 여기 앞에 세 분의 우리 성소년부 친구들이 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고 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좀 함께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그러한 기쁨과 또 은혜와 충만한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하. 아멘. 우리의 주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문제들 우리 한 번 더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참 인간이 나약하고 우리 존재가 참 비참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 이 시간은 갖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건강함과 하나님 또 진실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지 3주 정도 됐는데 같이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또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또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어색해가지고 저를 보고 웃는데 저도 웃음이 나니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우리 청소년부가 없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잘 적응이 되지 않고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사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다 애매하잖아요. 집 밖을 나가도 되는지, 학교는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학원은 여러분들 가는 친구들도 있던데 다녀오면서도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안 간다고 하니까 상황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밖을 한번 보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전부 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게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 또 목사님이 뻔한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번 여러분들도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지 않고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여기 앞에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이 예배였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믿음.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아벨이 성경 초반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에녹 역시 성경 초반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초반이라는 단어가 웃긴 단어가 아닌데 지난주부터 좀 웃기게 되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설마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발 없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성경책 맨 앞에 한 번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창세기가 있거든요. 에녹은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도 별로 살펴볼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만 딱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사실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말도 많은데 사실 에녹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에녹에 대한 전부예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저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 있지 않았다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분량만 따져본다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에녹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녹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녹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시점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에녹은 그때가 65세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은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길을 갈 때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 부부나 아니면 아주 오랜 친구들에게 인생을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창세기가 기록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와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한 일은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1장 5절에는 옮겨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에녹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대요. 여기서 옮기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놀랍게도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옮겨졌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소를 옮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장소가 옮겨졌다 이런 의미예요. 에녹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옮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삶의 장소를 옮긴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의 초반부에 단 4절만 등장하고 대단하게 이룬 업적이나 뭐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없지만 성경은 그런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네로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에녹은 2번째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하게 한 것도 없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 한번 가보고 한번 성공도 해보고 교회 올 때 외제차 끌고 와서 헌금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플렉스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에녹은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자녀를 낳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남들 지내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가도 뉴스나 언론에 이름 한번 언급될 일 없고 유튜브라도 하지 않으면 막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 나올 일이 전혀 없는, 유명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 여기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에녹은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는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정말 평범하고 이룬 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돈도 한번 많이 벌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에녹은 순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에녹은 그저 아싸일 뿐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그와 300년을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그를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한 모델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형태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게 될 최종 목적지는 결코 이 땅 어딘가에 존재하는 낙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완벽한 낙원도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땅 어딘가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온전히 완벽하게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지금은 이곳은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에녹과 같이 되는 건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는 정도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삶이 따라올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건 우리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지난주 아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하는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루게 될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기대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들과 동행하면, 아니 나 혼자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마지막까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행이 우리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그 삶은 대단한 일도 없고 업적을 이룬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녹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첫 시작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다가올 새로운 학기와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일상을 되찾았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일상을 되찾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것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회장 김민이요. 저는 2020년 회장 임은결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에 뽑힌 새 친구들에게 목사님께서 치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무려 39분이나 참여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의 상품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상품은 말이죠. 바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입니다. 수상할 친구들을 불러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친구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추천자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추천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일교회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임한결이라고 합니다. 이야. 추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첨자는 박혜리. 이제 두 번째 추천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자분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추첨자분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일교회 얼굴 담당 찬원입니다. 네, 일단 투표부터 하실게요. 두 번째 추첨자는 장희율입니다. 네, 세 번째 추천자분 모실게요. 네, 추천자분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호혜영입니다. 네. 세 번째 당첨자는 박지민입니다. 네, 다음 추천자분. 부산이다, 부산.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박혜인입니다. 김민서 친구.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추천자분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권명은입니다. 마지막 추천자는 바로 유민균. 이렇게 오늘 추첨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으로 열심히 버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